50kg 그 돌멩이가 든 바구니가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들기 어렵지만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은 그래도 낑낑거리며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입니다. 만약 집에 가져가시오 그러면 가져가겠습니까? 쓸모없는 돌멩이인데 그냥 버려두고 갈 것입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50kg 금덩어리가 든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하고 동일한 무게이지만 가져가라고 하면은 이거 기를 쓰고 가져가겠죠. 말려도 가져갈 겁니다. 들지 못하면은 끌고서라도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덩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가져갑니다. 돌멩이보다 금덩이를 가져가는 것은 그 많은 가치를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가치를 인정한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인정한 순간.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도 저것이 나에게 좋은 걸 좋게 해준다라고 생각이 든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드십니다. 드십니다. 저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든 순간 내가 왜 저걸 먹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거의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제 인식이 뭐예요? 그거 먹으면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주는 거는 한 잔씩 이렇게 먹지만은 내 돈으로 내 손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순종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덩어리다 라고 생각한 순간 어떻습니까? 기를 쓰고 그 금덩어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문 중에 있던 사르밧 가보가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의 말이죠.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커트라인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 마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과 불평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라면 나를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나아만이 그 자신에게 걸린 나병이 어떻게 치유받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 여부가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때문이에요. 그 1절에서 그 앞에서 쭉 나오죠. 나아만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여주인에게 말하지요. 우리 주인님이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방도를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집에 있었던 그 한 여종의 말이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지만은 뭔가 얘기했겠지요. 그 말이 안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삽니다. 행복해집니다. 여종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여종이 말한 대로 이제 길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아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적국인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사정해서 지금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나라의 핵심 전략이거든요. 군대 장관이. 그 군대 장관이 지금 무엇이 걸렸다? 지금 나병에 걸렸고, 나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핵심 이 군사의 어떤 기밀이 지금 아람의 그 왕의 친서를 통해서 공개되는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친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못 고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직접 만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으로 보여요.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죠. 아합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최고 악한 왕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제약의 길 그러면 아합의 길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친서를 보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냐 이걸 나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게 됩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제단을 놓고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참된 그 선지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누가 제단에 불을 붙이는가 그런 그 싸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야가 참된 선지자임을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여호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왕 앞에 나아가기는 어렵지요. 갔다가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에 나아만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일국의 그 왕 밑인데 2인자인데 오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엎드려서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라 그래요?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런 태도에 나아만이 분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내가 목욕할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 목욕하러 왔느냐? 내가 뭐 관광하러 왔느냐?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요단강으로 바로 가겠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말하지요.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에 부위에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의 생각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시험에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못 미쳤을 때에 사람은 무엇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왜 불평을 합니까? 고기 달라고 왜 그럽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기대대로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종입니다. 종. 내 종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자체부터가 종이 됩니다. 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에요? 아니죠. 창조자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내 생각과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분노하며 돌아가려는 나만의 마음과 발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나만은 사람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 여종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복이지요. 이제는 나아만을 따라온 이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종이 왜 나아만을 엘리사를 소개하고 왜 이 남종들이 나아만에게 지금 막 화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단강에 가봅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은 나아만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가면은 영원히 그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 어떡하든지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한 번 더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자신의 이익보다는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아만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까? 지금 뿔나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잘못 얘기했다가는 뭐예요? 단칼에 죽어요. 군대 있죠. 제가 뭘 얘기하냐, 여봐라, 쟤 죽여라. 내 기분 나쁜데 지금 내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다. 죽어요. 그 여종도 마찬가지죠.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기 지금 자리에서 쫓겨날 판 아니겠습니까? 다 감수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누구뿐이에요? 왕뿐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왕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늘 명령만 듣고 있던 왕 외에는 자기는 항상 명령하는 사람인데 명령만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만약 우리 여러분 중에 군대 우리나라 별이 한 분 계신다 그러면은 그 위세가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있다면은 그 위세가 아주 좀 다를 거예요. 옆에서 봐도 뭔가 이렇게 어떤 위압감을 느낄 것이 분명해요. 지금 엘리사가 자신의 명령하고 종들이 지금 설득하는 것 같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다가에 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령에 움직이는 이 나아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고착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몇십 년 동안 70년이고 또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살아온 그 삶이 깨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그 행동이 변화가 됐다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나는 매일 기적 가운데 산다. 그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고착화, 죄의 습관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뿐이에요. 성령의 능력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신약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한 거지요. 로마의 백부장이죠. 장교지요. 백부장은 자신의 그 중풍병된 종을 고쳐주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요. 예수님이 그래, 너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구나,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했을 때,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들이 내 부하인데 내가 명령한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 오늘 우리들 중에 이런 큰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 하인이 낫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나아만은 그의 종들의 설득으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하자 치유가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 위에 있어요.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때로는 비이성적인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면은 놀라운 축복과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나아만이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별별 그런 방법들을 다 써도 안 낫던 이 나병이 아니면 뭐 7번 풍덩 이렇게 해가지고 낫는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뭔가 사람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어떠한 그 철학에 깊이 들어가고 뭔가 고심도 하고 뭔가 고행도 하고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어떠한 도에 이르르면 아하 거기에 참된 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단순해요. 7번 목욕하면 안 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경험 많은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종들의 말이 매우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요.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쉽지만은 분명히 치유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봐서 안 되면 그때 와가지고 뭐 군대 지금 왔으니까 그때 뭐 처리를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때 하시고 일단 뭐 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는요 이런 자기 의의가 가득해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어떠한 그 자존심, 뭐 남자에게는 뭐 가오가 있다, 뭐 이런 쓸데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들을 다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니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 바로 이 순종이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고백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는데 요단강의 어원이 무엇이냐면은 단에서 내려오다. 이 단이라는 말은 이제 북쪽 지역의 끝지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의 그 근원을 얘기하죠. 작게 시작하는 곳이지만 이제 그것이 커져서 강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이 말은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다, 내려놓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낮은 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됩니까? 네? 지금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고난을 받고 이걸 견디고 참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저가 내려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은 더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바닥이 아직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주가 이런 것도 바닥을 쳐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지고 우리 시간도 우리의 삶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독교 진리라는 책에 나온 내용, 그 주보에 다 실려 있습니다만은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써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순종하기를 꺼려 할 것입니다. 신앙은 믿으려는 의지와 순종하려는 의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 자신과 내가 행한 일을 확신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뭐가 믿음이 생겨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도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는 돌멩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금덩어리로 생각하셔서 생각의 고지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인데, 축복인데 순종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금덩어리를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종들이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것,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신의 현실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해야 돼? 축복해야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